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 때 또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살 때보다 행복한 때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는 한은 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웃음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때 또는 잊어버리게 될 때, 놓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맛이 별로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 스타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박지성 선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 가지 인터넷에 댓글들을 달고 이렇게 사랑을 듬뿍 주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마도 박지성 선수는 워낙에 그라운드에서 성실하게 뛰어다녀서 그 성실함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편적으로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워낙에 성실하게 축구를 잘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게 사랑을 많이 이렇게 받는 것,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박지성 선수는 참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연예인이나 또는 운동선수들과 같이 공인이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며 사랑을 받는 사람은 참 좋지만, 반대로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별 관심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인 상실감이 클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어느 한때에는 그와 같은 큰 사랑을 받았지만 이제는 인기가 한물 가서 시간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로 그 사랑이 옮겨지게 되어질 때에 나타나게 되는 상실감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거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중심에 있을 때는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지만, 그러한 사랑이 내게서 떠나갔다고 생각되어질 때에는 마음의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만큼 행복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평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 속에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측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 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한 2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에 제가 세미나 갔다 와서 다시 이 자리에 설 때에 또 다른 한 가지를 계속해서 이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텐데, 오늘 그 2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배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실은 배신자였습니다. 이 호세아 3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배신하는 행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거기까지만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원래 하나님과만 사랑하며 살도록 되어 있는 부름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오랜 세월 후에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하셔서 모세와 함께 광야에 오랜 세월을 살게 하시다가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모세와 함께 데리고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잠시 머물러 두게 한 다음에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그 시내산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만 경외하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면 이와 같은 복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거의 마치고 모압 땅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모세는 더 이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게 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번 더 모압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는 모세가 죽기 전에 그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와 같은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의 언약이 되었든지 모압 땅에서의 언약이 되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와 함께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이제 지파마다 땅을 분배해주고 그곳에 정착하여 살게 하셨는데 막상 그 이후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에서 섬기고 있었던 바알의 신들을 섬기고 다른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정착을 하잖아요. 광야에 있을 때에는 정착민이 아니기 때문에 늘 돌아다녀야 됩니다. 구름이 내려오면 정착하고 있다가 구름이 올라가면 또 떠나야 되는 이런 방랑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먹어야 할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 새벽마다 그 만나를 거두어서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광야 40년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다 보니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착을 했잖아요. 땅에서부터 소산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하니까 곡물에 열매를 얻고 또는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를 얻는 이러한 소산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그런 소산을 얻으면서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못 먹었는데 맨날 먹은 게 만나였는데 이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리고 건포도 과자 같은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 따서 즙을 짜가지고요. 또는 그 포도 열매 알갱이를 말려가지고요. 다른 곡물의 그 소산을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만들 때, 빵을 만들 때 그 건포도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같이 건포도 빵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 만나 먹을 때와 가나안 땅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먹을 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처음에는 아마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이렇게 귀한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건포도 과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얻은 소산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잊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한눈이 팔리게 되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나안 땅에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 바알이 있던 거예요. 그 바알에게 감사하면서 먹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며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라고 하는 이 즐긴다는 말이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제사의식을 드린 다음에 거기에 바쳐진 그런 음식들, 이런 것들을 즐거이 먹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배신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전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끝까지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오게 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아닌 가나안 땅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리고는 그 앞에 드려진 우상의 제물들을 먹으면서 희희낙낙하고 마치 그 우상들이, 그 바알의 신들이 나에게 이와 같은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감사하며 생활하는 모습으로 전락을 하는 이 배신 행위, 바로 이와 같은 배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때때로 우리의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일어나고 눕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잠시 잊은 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땀을 흘린 것에 대한 대가로, 또는 그 무엇이 어떤 행운이 따라 주어서 이러저러한 것들로 인하여 내가 지금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가게 될 수가 있어요. 가장 일상적일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굳이 필요 없을 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하루에 만나를 먹을 길이 없어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자기들의 땀에 흘린 것으로 얼마든지 수확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에서는 간섭하지 아니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에서는 주인이 되지 않으셔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특별한 때이나 일상의 삶에나 어려울 때이나 평안할 때이나 상관치 아니하고 계속하여 우리를 향하여 있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사랑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배신자들의 하나님을 떠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변덕스럽지 아니하시고 일관되게 계속 사랑하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사랑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그 다음 1절 뒷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너는 또 가서, 소리 약간만 줄여주세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배신자의 모습을 이제 그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이미 음녀가 되어버렸어요.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입니다.
호세아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할 사람이죠. 그런데 타인의 사랑을 받아 버렸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내팽개치고 다른 남자의 사랑을 쫓아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음녀가 되어버린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에게 대한 명령은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사랑이 빼앗겨지는 그와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볼 때에 우리의 그 부부관계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그 결혼을 하신 남자든 여자든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아내가 또는 내 남편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을 때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것만은 절대 용서하지 못해 라고 말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내 남편이 서로 주식에다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다 날려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할 수 있지만, 만약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가 버리면 그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해서, 용서할 수 없는 가장 1번이 바로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눈이 맞은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다른 것들은요, 예를 들어 돈을 날렸다, 날릴 수 있죠. 좀 게으르다, 좀 게으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부부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좀 게으르고 좀 나하고 성격이 다르고 나하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이거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해주면 되고 참아주면 돼요. 왜? 관계 중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문제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깨뜨릴 만큼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금을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용서한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더 이상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그냥 저래도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용서해도 이와 같은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실까요?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그래도 괜찮아, 신경 안 써 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질투하셔요. 견디질 못하셔요. 당신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질투하시고 견디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까지 하고 징계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찌 여기에서는 다른 우상을 섬기며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말하고 다른 사람의,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만큼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포기되어지지 아니하고 변개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맺어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자체로 인하여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배신하는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주께서 감내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하시면서까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내가 그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창세기를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장을 보시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잖아요.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내어 쫓을 때에 한 가지 하신 게 있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을 두루 도는 그 불칼로 막아서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시잖아요. 그것은 곧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어서 범죄한 상태로 영원토록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록 범죄했지만 범죄한 인간에게조차도 계속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사랑의 행위로서 이 생명나무 근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 그 이후의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생명나무 근처로 오게 하지 못하게 하는, 생명나무 근처로 오지 못하게 막으시는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배신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시게 되면 지옥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해놓고 있잖아요. 지옥에도 그 단테의 신곡의 소설이죠. 소설에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지옥에도 자리가 있다 해서 우리가 보통 형무소에도 보면 자리가 있어요. 이 별이 몇 개냐에 따라서 자리가 다릅니다. 감방 안에도 자리가 달라요. 별이 많으신 분들은 중앙에 있습니다. 이제 초범들, 이제 막 갓 들어온 이런 신참내기들은 이런 똥오줌 가리는 그런 통 옆에 있어요. 이 자리가 달라요. 그런데 단테의 신곡을 보게 되면 지옥에도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옥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배신하는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배신하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배신은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서 몹쓸 사람이라 이렇게 여겨지는 것인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배신자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담게 되어질 때 어찌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을 다 담을 수가 있겠어요? 이 작은 가슴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수가 없는 거죠. 그 감격이, 그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의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위를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호세아 3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 그는 고멜을 말하는 거예요. 고멜. 샀다는 것, 이것은 어떤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돈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이라 또는 속량, 속량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속량 또는 속전, 대속하기 위하여 지불한 돈 이런 말인데요. 이와 같은 행위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고멜이 어떠한 상태이기에 호세아로 하여금 돈을 주고 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멜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타인의 사랑을 쫓아 처음에는 남편 호세아보다 이 남자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해 해서 쫓아다녔겠죠. 그러다가 정작 그와 함께 살게 되어질 때 그를 통하여서 팔려나가게 되는 노예의 신세가 된 것임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샀다라고 하는 것은 사야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냥 아내인 경우에는 굳이 살 필요가 없죠. 그냥 돌아오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집에 와, 집으로 들어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샀다는 것은 그 고멜을 소유한 주인이 있다는 말인데, 고멜을 소유했다는 것은 고멜이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예가 된 것에 대한 그 힌트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라라고 하는 그 속전의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출애굽기 21장을 보시게 되면 소가 사람을 들이받으면 그 소를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인의 종,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종을 들이받았어요. 남종이 됐든 여종이 되었든 소가 어떤 사람의 종을 들이받으면 그 주인에게 속전을 주게 돼 있는데, 그게 얼마냐면 은 30세겔입니다. 은 30세겔을 속전으로 주게 돼 있어요. 보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종, 노예의 값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은 15개, 은 15세겔이에요. 그 다음에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할 때 이 한 호멜이라고 하는 보리의 그 양이죠. 그 양을 재는 단위인 것입니다. 이 호멜이 10에바입니다. 에바. 성경에 보면 에바라고 하는 또 다른 단위가 있는데, 바에다가 시옷자를 쓴 밭이라고 하는 에바 또는 밭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이 단위가 10개가 한 호멜이에요. 그 10개가 한 호멜입니다. 그러니까 10대가 한 말이죠, 우리. 맞나요? 10대가 한 말 맞죠? 예, 그런 것처럼 10에바가 한 호멜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 호멜 반이면 15에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15에바인데 이 에바, 곡물을 담는 1에바가 한 22리터 정도를 담을 수 있어요, 부피로. 근데 그 22리터 되는 그 에바를 돈을 주고 살 때 얼마를 주고 사느냐? 이게 한 세겔이에요. 은 한 세겔. 아모스서 8장 5절에 보면 은 한 세겔이 곡물 한 에바를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15에바니까 15세겔이잖아요. 그러면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이 합쳐서 은 30세겔 아닙니까? 이렇게 종 또는 노예를 돈을 주고 살 때 필요한 은 30세겔을 고멜을 위하여 누군가에게 지불을 하고 사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멜은 더 큰 사랑을 쫓아 집을 나갔지만 결국에는 노예가 되어서 몸을 파는 신세로 전락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것 같아 나아간 우리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리에는 결국에는 종으로,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돈이 은 30세겔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노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노예의 값을 예수님의 몸값으로 지불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노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노예입니까? 죄의 노예죠. 죄의 노예예요.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는 은 30세겔에 팔려나가셨지만 정작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그의 몸과 그의 피 다 쏟아내시고 그의 목숨을 던져서 우리를 사신 거죠. 이게 바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냥은 사망의 결과에 더 이상 그 이상의 그 이하의 것도 없는 오직 사망밖에는 안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돈을 주고 사셔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신부로 다시 삼아주신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섬기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체 말씀을 보면서 배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돈을 주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신부로 사주신 이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주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경건치 않은 삶, 이것이 곧 우리의 연약인데 바로 그와 같은 배신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다, 속전으로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배신자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원수죠, 원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배신하는 행위를 하는 이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는 적어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받은 자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을 때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실 리가 없겠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실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밤에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녹아면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나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폭포수같이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